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런 시간 아니면 또 뻘쭘하고 낯간지러워서 성도님 사이에서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인사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신 한 나이 지긋하신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에서의 사역을 기억하며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조금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신이 경험한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들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감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직분을 주지 않으면 토라져서 어느 날부터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감투 교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단어들은 옛날 말이라고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예전에 있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쓴다고 이해해 주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신방을 하고 누군가 끌어내야지만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는 교인, 인력거 교인입니다. 핑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항상 핑계거리를 대며 예배를 잘 빠지는 교인이 핑계 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락 교인이 있습니다. 친목회, 체육대회, 수련회 때에만 교회에 잘 참석하는 이들을 가리켜 오락 교인이라고 합니다. 벙어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 예배 때는 기도, 찬양 소리 한 번도 내지 않고 한 번도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는 사람, 벙어리 교인이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늘 앉아서 설교 비평과 다른 사람 험담 잡기를 잘하는 교인들이 바로 시험 채점관 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람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교회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이를 유람선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광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이나 장사 실적에 도움을 얻으려는 얄팍한 목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광고 교인이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약장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만 시작되면 약장수처럼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떠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약장수 교인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가시 교인이 있대요. 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찌르며 상처를 주는 일을 가리켜 가시 교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선교사님이 정리한 한국교회 성도들,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미성숙한 성도들을 풍자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역시 건강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 한 교회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한 달 전서부터 우리가 슬교생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만나고 있는, 따라서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 예, 이 고린도 교회도요, 1세기에 있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장 건강하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며 추앙하고 떠받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오늘날 한국 교회들처럼 들여다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한 1년 6개월을 머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가 이제 개척한 후에 사역하다가 떠난 뒤에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셨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베드로 사도가 와 잠깐이지만은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이죠.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직접적으로 간접하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옛날에, 혹은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어떤 참여한 집회를 통해서나 만났던, 저 정도 목사님이라면 진짜 탁월하고 훌륭한 목사님이겠다 싶었던 그런 분들이 부산 초원교회에 와서 1대, 2대, 3대 목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스쳐갔다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최고로 설교를 잘하시고
가장 탁월하신 분들이 3년 동안, 더 나아가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했다면 당연히 성도들의 믿음도 그분들처럼 깊어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지나갔지만 성도들은 그럼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교회, 어린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나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교회가 불편하지만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요즘 심리학적 표현으로 쓰자면 영적 어른 아이들이 많았어요. 성인 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몸은 다 큰데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이들 같은 이들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가리켜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자면 미성숙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와 같은 아기들이 이 교회에 많다 보니 아기들이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었던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는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2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꿈꾸며 편지 한 장을 썼는데, 따라 세웁시다. 고린도전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기록이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성인 아이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미성숙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며, 교회 안에서 영적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세웁시다. 젖만 먹더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이 뭐냐면요, 성인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들, 소화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다는 것이죠.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려서 저는 편식이 진짜 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막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녀들 중에도 제 성향을 그대로 기질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누굴 닮아서 넌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안 먹었어요. 여러분, 야채 안 먹고, 두부 안 먹고, 콩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그냥 먹는 거는 음료수나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 그것만 먹다 보니 어머니 걱정이 여러분들 한둘이 아니었었죠. 지난주 동네 아이들 모여서 편가르기 하면은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편식으로 인해서 잘 안 먹다 보니 항상 키와 이 몸이 이 또래 아이들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죠? 지금은 키가 3m 조금 안 되고,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산에서 회개하고 내려온 산적같이 몸도 좋지만 그렇게 어렸었어요. 그런 아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어머니께서 어느 날 한약을 한 첩 줘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써서 안 먹는 한약을 돈을 주면서 저를 꼬시면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그 한약이 개소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방송에서는 이런 자막이 있죠. 개인의 체자라 따르니까 믿지 말라고. 저한테는 그게 잘 맞았어요. 개소주 한약을 먹으면서 이게 식성이 돌아오면서 잘 먹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갑자기 편식이 사라지면서 안 먹던 것을 먹으면서 제가 그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편식을 하던 제가 지금은 못 먹는 게 있다면은요, 날개 달린 건 비행기만 못 먹고 다리 달린 거면 자동차만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 뭐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지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3일 금식을 해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다 잘 먹니까 여러분이 맛있게 드셨던 거 대접해 주시면 기쁘게 달려가서 여러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편식함으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들처럼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의 편식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편식이 심해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의 편식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유도 먹고 젖도 먹어야지만 조금 크기 시작하면 이유식도 먹고 어른들이 먹는 걸 같이 먹어가면서 함께 건강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젖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 젖만 먹었다는 말씀을 히브리에서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초보 지식은 있는데 깊은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얕은 지식은 있었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깊은 말씀에 대해서는 좀 그들이 여러분들 약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이 말씀은 말씀에 편식이 있어서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은 막 빨간 볼펜으로 별을 쳐가면서 줄을 치고 외우려고 하는데 말씀이 위로와 축복과 격려만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고 따끔하게 혼내줘가지고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의 자료로 이끌어가는 그런 불편한 말씀이 있는데 항상 교훈이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에만 집중하고 읽기 시작했고 설교도 그런 설교만 골라 듣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그 당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교회의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수요일날 오후 예배 금요철야가 있는 교회들은 금요철야 예배에 말씀과 설교하시는 분과 제목과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본문과 설교 제목만 봐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느낌이 오거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인지 따끔하게 책망을 하는 말씀인지 느낌이 오는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되는 말씀의 설교 제목이 없는 날은 안 듣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하는 거죠. 근데 설교 제목을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되는 설교는 클릭을 해서 듣는데 순종과 헌신과 도전에 대한 말씀, 무언가 내 영혼을 따끔하게 경성하는 그 말씀의 느낌의 제목의 설교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랬던 것이죠. 편식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없는 상식적인 여러분 이 진리처럼 말씀의 편식도 건강한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힌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봅시다. 말씀에 편식을 내려놓아라.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인간인지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좋은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예, 제 설교도 8년 동안 되돌아보니 7할 8%가 혹은 7할 8할이 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주로 저는 제 성향이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인정하는 일들을 자주 하는데 설교에도 거의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니 그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가 아니라 목회자인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가까이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도 여러분들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따로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고 더 나아가 순종과 도전의 길로 이끄시는 여러분 그러한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으며 먹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요 전 찔림의 은혜가 최고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큐티에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에도 모든 큐티집에도 그래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방법이 어느 영역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내가 겸손히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찔려갈 때 그때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읽는데 찔립니까? 듣는데 찔립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직은 나에게 기대를 하시며 들으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찔리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찔린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더더욱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선포할 때 성경을 보면은요
두 종류로 반응하는 인생들을 사도행전에서 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베드로의 설교와 7장에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기득권 흔든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예수 죽였지,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아주 불편하고 아플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 스데반이 똑같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살인자가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찔리는 말씀에 어찌할꼬 뉘우칠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찔리는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7장에는 똑같이 그 같은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요, 따를 해서 해봅시다. 이를 갈므로, 듣기 싫은 소리 했다가 이를 갈고,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순교자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초대교회의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각기 반응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혹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 여러분들, 내게 어느 날 들려지는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도 사랑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때로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로 나 자신을 또 다듬는 영적인 끌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젖만 먹고 그리고 말씀에 편식이 있었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와 성숙이 없는 영적 성인 아이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였음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 어린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시기와 분쟁이 이 영적 어린 아이들이 있었던 교회의 두 번째 문제와 특징임을 고발합니다. 그렇죠? 자꾸 내 편, 네 편 나누고 서로 여러분들 다투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미성숙의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그랬다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따라서,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목회자를 따라서 편을 갈러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서로는 파벌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봐달라고 하고 자기 의견만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 서로 타협과 상충이 안 되다 보니 자꾸 상충만 되다 보니 싸우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을 오늘 1절에서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자리를 잡습니다. 믿으십니까?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때로는 양심의 이끄심을 따라서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의 생각들, 그들의 그 감정과 기분을 따라 그대로 살아감으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발끈하고 일어났을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감히 우리들에게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가는 교인들이라고?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초대 교회 중에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여러분들 은사 체험이 가장 뜨겁고 여러분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어요. 성령의 여러분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선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두 권입니다. 로마서에서 조금 다루고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체험,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였기에 가장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아가면서 어린 아이 짓을 하고 너희들 젖먹이 신앙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니 충격을 넘어서 화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 체험이 많은 교회, 은사를 성도들이 많이 경험한 교회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좀 은사를 많이 받았다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영적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령하다는 생각 속에 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종속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의도로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을 자꾸 떠드는 거예요. 나 너하고 달리 신령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나하고 가까워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면은 신앙이 좋거나 믿음이 좋은 생각이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처음 갔어요. 어떤 직분자가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으면 알게 모르게 내 생각에 이분의 믿음과 인격은 되게 성숙하고 예수님과 가까울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목사들이 이탈에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목사라는 직분에 가장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인격도 믿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에 충격을 받는 것처럼 대부분 교회 직분자들을 보거나 오래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생각을 갖죠. 혹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진짜 특별하고 말씀을 많이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걸 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 좋으신 분들 중에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있고 훈련 받으셔서 정말로 아름답게 성숙하고 정말 이 신앙의 지식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좀 봅시다. 영적인 체험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한 공헌을 따라서 직분자로도 세우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래요. 젖먹이 신앙이래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은사나 영적 체험과 관련하여 우리가 좀 정리된 신앙관을 가져야 될 필요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 다음과 같이 이런 신앙관을 좀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신앙의 연수나 직분,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가 한 사람의 신앙 인격과 믿음의 성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예방주사를 넣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직분자가 보이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격받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 직분,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여러분 분량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나 직분보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직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일관성 있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예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이게 건강함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동기를 제공하기에 여러분 강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직분생활 오래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경험하는 것은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머니 이렇게 기도할 때 이상한 방언을 하는데 참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따라도 해봤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해서 고3 때 수련회 끝나고
비 많이 내리는 날 그 산에 가서 진짜 소나무 안고 하나님 방언의 은사도 나 좀 달라고 사모했을 때 하나님 터뜨려 주셨어요. 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5분만 기도해도 막 주기도문 5번을 외우고 언제 끝나는가 막 지루하던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시간이 1시간이 가 있고 2시간이 가 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았던 그 방언의 은사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조금 충돌을 했어요. 그럼 방언 같은 거를 공예배 가운데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또 안 하다가 보니까 은사라는 것은 안 쓰면 소멸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말을 잘하는데 혹은 또 그림을 잘 그리는데 또 운동을 잘하는데 한동안 안 하면은 그게 실력이 확 무너지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도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어느 한날 집회에서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는데 저도 뒤에 앉아서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지만 체면은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옛날에 받았던 그 방언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오랫동안 갖는 그 은사를 좀 체험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렇죠? 안 주셨으면 얘기도 안 하겠죠. 제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들 교회 가기가 왜 싫을 때가 없겠습니까? 기도가 왜 여러분들 힘들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예전에 고3 때 받았던 그 믿음이 다시 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막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까? 그건 세상의 기도이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좀 들어오고 나중에 사역자반을 들어오면 기도는요 관계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다른 여러분 종교처럼 내 소원을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졸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건데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영혼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범사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에 특별한 제공을 하기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은사나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고 가장 큰 대형 교회여서 스스로 성도들이 나는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어땠다고요? 너희들 젖먹이 신앙이야.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갔기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죠.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 젖먹이 신앙에서 그들이 벗어나 성숙과 성장에 이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하시냐는 거죠. 오늘 혹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혹시 성령을 쫓아가는 괜찮은 사람, 괜찮은 목사, 괜찮은 장로, 괜찮은 집사, 권사인 줄 알았는데 혹도 나도 하나님 모실 때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여러분들 성숙과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5절, 6절에서의 여러분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고 가르침 받기를 기뻐하라. 예,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사랑하고 가르침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교육자들이었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베드로 보내주셨던 것이고 아볼로 보내주셨던 것이고 바울 보내주셨던 거예요. 싸우라고 보내주신 것 아니라 비판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모자람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의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영적인 끌로 삼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자들 교육자를 왜 보내주셨는지 명확한 그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이거 하지 못하고 가면은요 직무태만인 거예요. 첫 번째 11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물어봅시다.
자,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햇소리하면서 자신이 사도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인들은 존재하죠. 목사 존재하죠.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목사를 의미해요. 자, 근데 교회에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중요한 목적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러진 뼈를 고치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는 뜻이 있어요. 목사를 왜 보내셨다고요?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금이 가고 우리의 신앙에 올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치료하고 고치고 고장난 신앙과 인격 고치라고 목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듣기 원하는 말보다는 들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인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볼지 모르겠지만 제 성향과 기질상 약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저는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은 내가 연예인이 되려고 인기 관리를 하는가? 어장 관리를 하고 있는가? 어떤 얘기를 하면 불편한지를 알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줄 아니까 여러분들 듣기 원하는 말만,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해주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인정과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인기 관리를 위해서 좋은 소리를 많이 했지만 너를 교회에 보내고 성도들 앞에 세웠던 내 사명을 넌 이루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를 왜 보내셨습니까? 봉사 일을 하기 위함이래요.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여러분들 좋은 섬김의 귀에 좋은 봉사자를 세워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탄식이 있죠. 교회 일꾼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다 목사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거 하라고 교회에 보내셨죠.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정말 성숙한 봉사자와 섬김이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목사들이 그거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책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잘 보세요. 이 일, 앞서 두 가지 일, 성도들의 고장난 신앙과 인격을 개선해주고 잘 훈련시켜서 봉사자를 세우므로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평안케 하기 위하여, 그 성도들을 교회의 어른으로 만들어 평안한 교회로 여러분들 이끌어 가라고 목회자를 잠깐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회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쓴소리를 들려줄 좀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까? 나에게 좀 쓴소리, 좀 아픈 이야기를 들어 정신이 번쩍 나게 할 만한, 고장 나의 인격과 믿음을 좀 내가 고쳐나가는 그런 충격을 받게끔 쓴소리를 사랑으로 들려주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한 두 분 정도가 있어요. 평생 자신의 목회지에서 예쁘게 목회하시고 이른 나이에 은퇴하신, 그리고 제가 늘 궁금할 때마다 목사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목사님들은 저에게 격려와 칭찬도 하지만 정말 제가 충격스러울 만큼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늘 달아요. 저는요, 저에게는 좀 아픈 이야기인데 달아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뻔히 그 이야기가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따끔하게 바른 이야기를 들려줄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친구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유호성이 학교에서 정학을 맞은 후에 옥상에서 친구와 담배를 제가 옛날 생각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따끔하게 자기가 잘못할 때 혼내주는 사람이 하나도 집에 없었대요. 자신의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어서 어려서부터 깡패 삼촌들이 드글드글했대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기분이 나빠서 일주일 동안 가출했다 들어왔는데 그 많은 삼촌 XX들 중에 나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거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거나 그렇게 바른 소리를 내주는 삼촌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그런 따끔한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푸념을 늘어놓는데, 비겁한 하소연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보내주신 목사가 나에게 바른 소리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로 영화에서의 그 대사가 저에게 여러분 꽂혔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 쓴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요, 영적인 리더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끔하게 잘못된 것들을 혼내는, 왜냐하면 저는 설교가 그래요. 여기저기서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 본문을 끌어내면은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어떤 인간의 목적을 따라 성경을 이용한다는 그 생각과 감정에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눠요. 그러면 끝까지 흘러가면서 때때로 목사가 설교하기 불편한 주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헌금 같은 설교 강요는 저는 정말 힘들어요. 혼을 내주는 책망의 설교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제가 피하고 싶지만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니 용기를 내면서 여러분 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감정과 기분이 섞여서 혹시 누군가에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제가 해야 될 설교를 하지 못하고 설교를 여러분들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비겁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 저의 연약함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또 떠나려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비겁하게 여러분 떠나지는 않을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저의 가르침을 즐겨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날마다 여러분은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성숙시키는 과정으로 부족한 저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와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6절에서 9절까지의 가르침인데요, 날마다 사모하여야 해요. 내가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꿈꾸고 어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소소한 거예요. 나를 닮아서 얼마나 예쁘게 인격과 믿음이 자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성숙해 가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주님,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만년 내가 베이비로서 누군가가 다독여줘야 되고 또 칭얼댈 때마다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내가 먹기 좋은 어떤 젖을 먹여줘야만 하는 내가 만년 베이비인데 이게 하나님 내가 병들었고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좀 자라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은 성숙과 성장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 영적 리더를 주셨지만 목회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도구예요. 스쳐 지나가는 연약한 한계가 있는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긴 하지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목회자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울로가 심고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에게 변화와 여러분들 성숙의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한계가 있어. 목회자가 설교를 아무리 죽 써도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예수님처럼 잘해도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이는 성도들에게 변화와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설교를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깨달아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는 거죠. 이런 목사로서 설교자이다 보니 고민이 늘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설교를 좀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게 주어진 이 시간에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 사무실 컴퓨터 책상 밑에는 포스트잇이 하나가 삐뚤삐뚤한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들리는 설교인가? 두 번째, 스스로 저에게 늘 묻는 질문 두 번째는, 오늘 내 설교가 새가족,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설교인가? 세 번째, 삐뚤삐뚤한 글씨로 제가 늘 써서 보면 설교 준비를 할 때 읽는 거는, 내 설교가 오늘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번 예배 드리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설교인가? 그러다 보니 늘 설교 한 번 준비하는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들리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제 여러분 고민이에요. 두 번째 고민은 제 이야기와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대로, 성경의 원저자의 그 의도대로 바르게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는 목사인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가? 목사는 좀 교만해요. 저 같은 사람은 새 가족들이 오는 건 다 설교 듣고서 거의 90% 오더라고요. 아, 내 설교가 잘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 내 설교가 탁월하니까 내가 그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가 보구나.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오래 함께 신앙생활 믿어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 손바닥 뒤집듯 참 여러분 감정 기복이 큰 거죠. 내가 능력이 없는 목사구나, 실력이 없는 목사구나, 설교를 못하는가 보다. 저 성도님들에게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해서 뿌리고 물 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역이지 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묻는 질문처럼 크게 준비를 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모함을 따라서 정말 내가 주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시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니 정말 별의별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결혼해서 애 낳기가 두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성인 아이들이에요. 중학생이 됐으면은, 또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됐으면 그 모습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치원 아이들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데 부모들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하며 눈물이 메마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혹 여러분 이런 아픈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더 평안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어른이 많아야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부산 초원교까지 제가 스쳐 지나간 교회가 8번째 이제 교회입니다. 목회자로 섬겼던 7교회가 있죠. 각 교회마다 가보고 또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를 가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시끄러운 교회 있잖아요. 평안함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어르신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누군가의 비판하고 헌담하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할 때,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따끔하게 사랑하며 혼을 내주며 그걸 멈추게 해주는 어른들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에도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본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금식을 했냐라는 이야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런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평안함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 장로님을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죠. 교회는 어르신이 많으면 평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산 초원교회 어르신들은 다 거목들이세요. 39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버텨내시고 견뎌내신 분들이죠. 시골에 가면 여러분들 거목들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마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사랑하는 거목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큰 거목들이 가까이 가면은요 패이고 썩고 부러지고 불타고 누군가가 칼로 상처를 내서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뭄과 홍수 가운데 번개를 맞고 여러분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굳이 무릎 꿇고 뿌리를 내렸기에 모든 이들의 그늘막이 되어지고 놀이터가 되어지고 여러분 상징적으로 자랑하는 거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초원교회는 이런 거목들이 많으시죠. 사랑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든든한 거목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때로 힘들어도 뿌리 내리시고 버텨내시고 이겨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르침 받기를 즐겨해 보세요. 전만이 아니라 단단한 밥. 여러분 때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처럼 그분을 더 닮아가고자 성숙하고자 성장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산초원교회 거목이 되게 하셔서 누군가를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쉴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지고 부산초원교회에 오고 가는 다음 세대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될 줄 믿습니다.